사울왕의 죽음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 등산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경험이 꽤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도 그 사람을 실력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산을 등산하게 됐는데 안전요원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바람이 강하니까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을 하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당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산을 잘 타는 사람이 나는 괜찮아요. 이 정도 산은 눈 감고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전벨트, 안전띠라든가 헬멧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등반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산 정상에 거의 다다르게 됐는데 예기치 않게 돌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중심을 잃고 이제 그 추락을 하고 말았는데 산에서 추락을 하게 되면은 십중팔구 죽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게 됐어요. 죽었어요. 근데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돌풍이 불어가지고 저 사람이 죽었네 그랬어요. 그런데 안전요원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는 추락으로 죽은 게 아니라 경고를 무시해서 그 경고를 무시한 결과로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안전요원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죽음은 순간적인 사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스스로 보호장비를 던져버린 데 원인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사울왕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그 블레셋과의 그 전쟁터에서 패함으로 죽은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 역대상의 성경은 그 이면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또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죽음은 단순한 전쟁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선택이 누적된 결과 사울왕의 멸망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마치 안전요원의 경고를 무시한 등산가가 추락한 것처럼 사울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보호장비를 스스로 내려놓고 살다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람의 실패라든가 멸망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그마한 불순종 또 인간의 교만함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울왕의 죽음은 사고처럼 보이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삶의 열매였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사울이 어떤 불순종과 또 어떤 교만함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울이 왕이 돼서 이제 그 사무엘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또 이제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이 사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 왕이 됐는데 그 블레셋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블레셋과 이제 그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그 힘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 대제사장이 사울왕에게 말합니다. 7일 후에 제가 갈 테니까 그때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군대를 모으고 전쟁을 치릅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7일째가 됐는데 7일째라고 하는 얘기는 오전에도 7일째요, 오후에도 7일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아침에도 7일이고
저녁에도 7이래요. 근데 이제 사울왕이 이렇게 보니까, 백성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사무엘 대제사장이 안 보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로 했으니까 자기가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아니 7일째 제가 와서 제사 드리기로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로 했는데 왕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왕이 대제사장이신 사무엘이 안 오니까 제가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로 했으니까 제사 드렸으면 된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속에는요, 사무엘상 13장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사울왕이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거는 제사장만이 할 수가 있어요. 왕이 하면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끝까지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로 했고 사무엘과 언약을 맺었으면은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이제 상황이 자기가 봤을 때에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 타협을 해가지고 뭐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하면서 제사를 지낸 겁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 상에서도 보게 되면은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언약을 뭐 한 거예요? 파괴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언약 파괴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고 하면은 사무엘상 15장에 가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불러가지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옛날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올 때 이 아말렉이 너희 조상들을 뒤에서 쳐가지고 아주 어렵게 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말렉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월이 가면서 이 아말렉이 또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이제 어렵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쳐라. 내가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그 대신에 생명 가진 것들은 다 멸절하라. 그랬어요. 사람이고 짐승이고 간에.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전쟁을 치르고 보니까 쉽게 이겼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떼가 있고 양떼가 있고 아주 그냥 이게 소들이, 양들이, 짐승들이 굉장히 튼실해요. 죽이기가 아까워. 그게 살려뒀어요. 근데 또 그때 또 이제 또 사무엘 대제사장이 와서 아니 왕이시여 이거 짐승의 울음소리는 뭐예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이 제물로 드리려고 이게 좋은 것들은 내가 빼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게 나아요? 예. 우리 성도님들은 참 믿음 좋으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사무엘은 물욕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재물을 빼돌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두 번 다 뭐예요? 사울왕이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사무엘 대제사장이여 선지자여 사사인 이분이 지적을 해주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했구나. 그래서 회개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불순종하면서 회개하지를 않아요. 자꾸 핑계를 대면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합법화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또 이제 그 블레셋이 큰 전쟁을 일으켜갖고 전쟁을 하게 됐는데 이제 사무엘도 돌아가시고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하면서 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소통이 안 돼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제사를 지내도 연락이 되지 않고 영적으로 답답해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갔느냐?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것을 물어요. 그런데 그 자기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때란 말이에요. 중요한 때란 말이에요. 그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의지하지 아니하고 뭐 한 거예요? 귀신을 의지한 거예요. 신앙적으로 봤을 땐 배교한 거예요. 아니, 자기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사울왕은 지금까지 해온 게 자꾸 하나님과 담을 쌓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은 빳빳이 고개 들고 하나님 내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찬송을 해도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까 내가 그래서 하면서 딴 데로 가야 돼요?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회개해야 돼요. 어떤 거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요, 너무나 이 사울왕이 자꾸 불순종하면서 핑계대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 양심이 굳어진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한 게 아니라 둔해진 거예요.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거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하는 말씀도 나와요. 근데 묵상하다 보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은 게 굉장히 많은데 제가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1, 2년 쫓아다녔어요. 십수년을 쫓아다녔어요. 십수년을 쫓아다녔어요. 죽이려고. 자,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가만히 보니까 백성들이 사랑하고 하는 것마다 잘 돼요. 또 지혜롭게 해요. 그러니까 저거 저러다가 왕이 되겠구나.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을 세우려고 기름 부었어요? 안 부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자기가 2번씩이나 다윗한테 살았어요. 결정적인. 그러면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그 10수년 동안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하는 일을 한 거야, 안 하는 거예요?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진짜 내 양심에 찔릴 일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 스스로 건드리면서 회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그걸 싹 덮어놓고 싹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는 게 더 많아요. 어우, 믿음 좋으셔. 덮어놓고, 그잖아요. 그거를 싹 덮어놓고 모르는 척하고, 그잖아요. 넘어갈 때. 그래서 사울왕이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자꾸 뭐를 했어요? 불순종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몸에 익어버린 거예요. 한 번이라도 물어봤으면은 하나님이 얘야 다윗 건드리지 말아라. 내 계획이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알려줬을까 안 알려줬을까요? 알려줬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도 물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그게 결국은 뭐냐?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울이 원래부터 인격이 안 좋고 성품이 안 좋아서 이런 사람이었느냐? 아니에요. 사울이 왕이 되는 그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사울은 처음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능력도 있던 사람이에요. 겸손한 데다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이 될 만해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사울을 세우라고 하시고 이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는데 그 과정을 쭉 보게 되면은요, 기름을 붓기는 붓어요. 근데 바로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시고 뜸을 들이시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나중에는 성령이 크게 임하셨는데 그게 언제냐?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요. 그때에 그 소식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크게 사울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을 하는데 승리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사울왕의 영적 상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어요. 왕이 되고 나서 크게 성령이 임하셔서 암몬을 이기는 큰 증거를 줬어요. 그러면 나 같으면은 이 영적 상태를 유지하겠다. 여러분도 그러겠죠, 그죠? 네. 자, 왕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암몬을 쳐서 이겼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영적 상태를 지속해서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 맛을 보게 해줬는데 성경을 보니까 왕이 되고 나서 2년이 지나서부터 사울왕이 이상해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에 나온 게 뭐냐고 하면은 이제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서 그 기다리지 못하고 영적 질서를 깨트리면서 왕이 번제와 화목제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또 사무엘이 와서 지적을 해주면은 회개를 해야 될 텐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핑계대면서. 자, 그래서 이 사울왕이 성령 충만한 이 상태를 지속을 했으면 좋을 뻔데 이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힘이 생겨요.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요 성삼위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기 수준을 뛰어넘는, 자기 능력을 뛰어넘는 그러한 이제 그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도 생기고 또 지적인 힘도 생겨요. 여러 가지 힘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셔서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그걸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사울왕에게 왕이 되게 할 때 기름 부을 때 성령이, 다윗에게도 보면은 기름 붓고 난 다음에 왕으로 택하셔서 기름 붓고 난 다음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잖아요. 그래서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뭐를 하는 거냐? 하나님이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도 보게 되면은요, 교회가 부흥하면서요, 이제 그 일꾼을 세워요.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 가서 보면은요, 7지사를 세울 때 보면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롭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잘 보세요.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구약에는 뭐예요? 오실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그래서요,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리고 또 뭐예요? 그걸 사람들이 인정해요. 삶을, 사역을, 칭찬을 들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되는데 사울왕이 성령 충만했으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뭐가 된 거예요? 자꾸 창세기 3장 속에 있다가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이 창세기 3장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3장의 그 영향을 받으니까 자꾸 환경에 타협을 하는 거야. 백성들이 술렁술렁 하는 것 같으니까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로 했으니까 그죠? 모르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니까. 그래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사울왕이요. 또 이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짐승들을 빼돌린 이유가 있어요. 물욕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은요, 괜찮은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창세기 3장 속에 있었던 그 본성이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보면 물욕에 빠지는 것이고 명예를 보면 명예욕에 빠지는 것이고 그래서 사울왕이 결국은 그러한 삶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죽는 자리까지 들어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한다고 하는 얘기는요, 복음을 누리는 상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구약의 사람들은 메시아의 이 비밀을 누리는 상태가 되면은요,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그런 이제 성도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 믿고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어지면은 자기는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하는데 자꾸 축복받는 자리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자꾸 멀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복음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구약에는 메시아 언약,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언약. 그 언약 속에 깊은 소식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사로잡힌 인생에게 구원의 길을, 용서받는 길을, 새 생명 얻는 길,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기쁜 소식이 복음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그러면은 산타크로스, 성탄절 그러면은 선물 받는 날. 그러니까 이 복음의 소식, 이 복음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은요,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를 하나님 떠난 인생이 죄와 사단에게 잡혀서 완전히 멸망을 받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그렇게 구약에 말씀하셨고, 그분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의미를 알고 성탄절을 준비하는 것이 복음을 누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확증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속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사단의 문제에서 대속받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의 깊은 소식이에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원죄예요. 이거는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떤 종교와 철학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계획을 하시고 작정을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보내셨습니다. 구약에는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 오실 메시아를 믿으면 구원받고 대속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주님이 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에서 은혜의 자녀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노의 자녀에서, 이 얘기는요, 다른 말로 하면은 사주팔자 운명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가 제일 체험하기 쉬운 게 뭐냐고 하면은, 내가 노력을 안 한 것 같은데, 그죠? 내가 뭔가 열심히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뭔가 막 되어져.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예, 어떤 자녀들도 보면은요, 부모가 대단하면은 자녀가 별거 안 해도 그거 배경 누려요, 못 누려요? 누려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상하게 일이 잘 풀려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집안에 이런 가문의 대물림들이 있고 막 안 좋은 것들이 있는데 나는 멀쩡해?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나만 멀쩡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가문의 식구들이 멀쩡하도록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는 얘기해요. 자,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구약에서는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하는 일마다 형통했다고 그랬고, 신약에서는 이제 성령께서 내주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누리려고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어야 될까요? 복음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없어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 속에 그 말씀을 붙잡고 들어가서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내 고민이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포기하고 이걸 따라간다. 그 사람이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한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향을 제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언약 때문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냥 방치할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게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내 백성을 이끌고 여기서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얘기 해가지고 나왔어요. 나왔더니 가다가 보니까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어요. 이거는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고 뒤로 가면 애굽 군대한테 몰살당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상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몰살시켰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누린다 그러면은 정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죠.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흑암의 나라,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고 쫓겨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요,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집안은 지금 사단의 나라의 영향력 속에 있는 건데 그게 무너진다라고는 얘기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요한복음 16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는 영적인 문제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승리하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의 계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이렇게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복음을 고백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성령은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성령이 제일 처음 활동하셨던 거 나와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성령은 창조하실 때,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령께서 관여를 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은요, 재창조로 역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래서 병든 자가 치유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약하고 병들었을 때에, 내가 힘이 없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고 복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재창조 역사로 역사하시게 되니까 마귀 종로로 타던 자가 마귀를 대적하는 성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주변의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사울왕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성령 충만한 것을 놓쳤어요. 자꾸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핑계대고 그러면서,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에서 탈락이 되어집니다. 그 자리를 누가 깨차고 들어갔느냐? 성령 충만한 다윗이 깨차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다윗은 죄를 하나도 안 졌느냐? 아니에요. 죄질로 따진다고 하면 사울왕보다 더 죄질이 나빠요. 그런데 다윗은요, 즉방 회개를 합니다. 자, 사울왕에게 죄를 지적해 준 사람은 누구냐? 대제사장이요, 선지자요, 마지막 사사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죄를 졌을 때에 다윗의 죄를 지적한 사람은 나단이에요. 나단 선지자. 근데 그 말을 듣고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비밀을 사울왕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홀히 여겼던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서 떠나는 것을 가장 두려웠던 자고 무서웠던 자예요. 그러면 그 얘기가 뭐냐?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갈급하고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대신 다윗이, 성경이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랬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패는 단번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에 찾아옵니다. 사울은 언약을 놓치는 삶을 반복해서 살았어요. 복음 누림을 놓치는 삶을 지속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를 멸망하게 한 거예요. 예배, 기도, 찬양, 말씀 통해서 복음의 비밀, 복음의 능력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된 영적 상태를 가지게 되죠.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면은요, 자기 자아가 굉장히 강해져요. 그래서 자기 의를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행위를 강조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제물로 드리려고, 제사 지냈으면 됐지 않은 것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복음을 누리게 되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만 드러나요. 그리스도만 드러난다고 하는 얘기는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이러한 영적 상태를 가진 사람 보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고 비웃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소리가 싫어가지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유지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크게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손가락질을 당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상태를 유지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수준을 뛰어넘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마음에 담으시고, 왜 사울왕이 실패했느냐? 그러면 우리 보고 실패하라고 그 말씀 주신 거예요? 아니죠. 사울왕과 같은 삶을 살지 말라고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세계력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복음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고 신앙생활 되시기를